귀한 선물에는 항상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지금까지 내가 해냈다고 생각한 것은 실제로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은 내가 힘없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 이 해답의 일부라도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것은 내 영혼이 지니고 싶은 희망을 알아내고 싶은 갈증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어 몸과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갈 때 섭리로서 다가왔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의 긴 배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끌어주시는 분의 신앙의 흐름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려고 조금씩 찾아온 축복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진리로부터 와주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해하고 느끼고 수행했던 그 신앙이 더욱 진리를 찾게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시작되려면 은총으로 주어진 열정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진리를 향하려는 놀라운 열정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전능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의 조건이나 능력으로 부족함을 아무리 경험해도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작동되는 자기 역할을 찾게 된다면 그 역할의 도구로서 사용됨이 얼마나 영광되고 행복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재발견되어지는 과정이고 되어지는 존재로서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무엇이라도 이웃을 돕는 정성이 준비되면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선물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역할로서 전하는 이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면 파견된 전달자로서 역할의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거울이 도구로서 가치를 지니려면 비추는 기능에 충실하면 됩니다. 거울에 보석을 입히고 꾸미는 것은 비추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을 제대로 전하려면 전달하려는 사실과 본인의 정서를 구별해야지 비빔밥처럼 섞어서 꾸미기 시작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셋째, 개인의 감동적인 스토리나 넋두리로 소설이 주는 흥미처럼 상대의 감성을 자극해서 감동을 주려 하지 않고 물처럼 밋밋해야 그대로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전해받은 자의 판단 자유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넷째, 개인의 재능과 정서적인 능력이 나눔을 위해 사용될 수는 있지만 자신이 강조되고 자기 중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면 순수성은 사라집니다. 순수함이 없는 나눔은 집착과 욕심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다섯째, 진리가 전해지는 흐름이 시작되면 전달자는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이때 전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진리는 전달자가 창조한 것이 아니기에 준비된 자기 논리나 표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면 설명이 어색해지고 진실한 나눔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나눔, 대화, 전달에 담겨진 진실성에 관심이 없다면 열정은 변질되기 마련이고 자기 성취감이라는 보상작용을 우선순위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덟째, 나눔으로 전해지는 것이 보물이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색깔이 다르면 오해될 수 있고 공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해도 지루한 법입니다. 아홉째, 진리를 장난질 같은 놀림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을 만나 상처받아도 나눔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스승 예수와의 관계에서 준비되고 그것이 사연이 되어야 합니다. 10번째, 이론적으로만 들릴 수 있는 정신, 육체, 영성, 성장,
조화로움 등에 관한 설명과 탐구가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을 넘어 진심이 되기까지는 자기 중심에서 세상 공동체의식으로 넘어가는 자기 깨침과 참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이끌리려는 의지와 이끄시는 분의 이끄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